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으면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거저 놔두지 않을 테니까요. 이 중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구의 중력이라는 것이. 그런데 과학적으로 이 중력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보면서도.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는지. 중력은 두 물체의 질량을 곱한 값에 비례하며 두 물체의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는 만유인력 법칙은 지금부터 약 300여 년 전 영국의 물리학자 아이삭 뉴턴에 의해 발견되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쉽게 중력은 누르는 힘, 만유인력 법칙은 끌어당기는 힘, 뭐 이 정도 아주 쉽게 알고 있었는데요. 이 법칙에 의하면 천상계나 지상계에 있는 모든 물체는 만유하는 동일한 인력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 그런데 현재 지구 표면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9.8 메타당 S제곱이랍니다. 이게 뭐 어떻게 읽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과학 용어를. 만일,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뭐 용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만일 중력 가속도가 현재보다 더 크거나 작다면, 그러니까 중력이 현재보다 크거나 작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중력의 크기가 현재보다 크면 지구의 대기는 현재의 대기 평균 분자량 28.8보다 분자량이 작은 가벼운 암모니아, 메탄 같은 것을 다량 포함해서, 암모니아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뭐 화장실에 이렇게 막 암모니아 냄새 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암모니아는 기체라면 유독성, 독성이 있는 기체로 잠시라도 호흡하게 되면 사람이나 동물은 질식하여 죽게 되며, 메탄 역시 생물들이 숨 쉴 수 없는 기체라는 것입니다. 이 암모니아나 메탄은 호흡하면 들이마시면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구의 중력이 지금보다 크기가 현재보다 중력의 크기가 크면 메탄, 암모니아, 메탄 것들이 다량 생기게 되고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 현재보다 중력이 더 작다면 지구 표면에는 산소가 존재할 수 없고, 대신 현재의 대기보다 무거운 이산화탄소가 많아질 것이며, 따라서 허파로 호흡하는 모든 동물은 질식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도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이게 연탄을 피우면 이산화탄소가 나와서 가스에 중독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연탄가스에 중독돼서 옛날에는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지구의 중력이 지금보다 작으면요,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동물들은 다 죽게 된다는 것이요. 허파로 호흡하는 동물들 뿐만 아니라 대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의 함량이 현재보다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수증기가 줄어들면 전반적인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날 뿐 아니라 일교차나 연교차가 커져서 지구에는 생물이 살기 어렵게 된다. 중력의 크기는 행성의 크기, 그러니까 중력의 크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별의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행성의 질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지구는 태양계 내의 9개의 행성 중에서 중간 크기인 5번째로 크며 무거운 별이다. 별의 크기와 무게는 바로 중력의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구의 크기와 무게는 현재
지구의 중력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왜 지구가 목성이나 토성처럼 크지 않고 이렇게 작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구가 지금의 크기로 창조된 것은 이보다 커서도 작아서도 안 되기 때문에 딱 알맞게 그냥 9개의 행성 중 태양계의 9개의 행성 중에서 중간 크기로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지구의 중력과 이를 결정하는 현재 지구의 크기와 질량은 하나님이 지구상의 인간을 포함한 아름다운 생명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기 위해 치밀한 계획하여 창조하신 설계의 결과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아주 치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계획된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어떻게 흐르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각자가 이렇게 말한다는 건 좀 거시기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들이 지구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꼭 알맞게 사람들이 살기에 딱 좋은 지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을 믿을 것인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우연히 이렇게 우주 만물이 이렇게 되었어 라고 하는, 그래서 우연히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미래도 없는 그런 우연이라는 진화론을 믿을 것인지, 여러분들, 저는 마땅히 당연히 창조론을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창조론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윌드 스미스라는 분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생각하는 자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생각이 있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요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런 우주 만물의 이런 운행이라든가 이런 이루어진 일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여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 숨기시고 어린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숨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섭리를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 중에 더 어리석은 자다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어린아이들에게란 말은 물리적인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측면에서 어떤 진리를 스스로 이해할 수 없음과 아무 일도 스스로 처리해낼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무지하고 무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뿐이다. 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살아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더 어리석은 것 같고 더 무력하고 무능한 것 같고, 그래서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좋아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내 힘으로 뭘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아무것도 못해.
목회하는데도요, 내 힘으로 못합니다. 야,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지금도 간절히 마음과 힘을 다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훈계해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불쌍하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의지하는 목회자 만나요. 왜냐하면 성도는 목사를 닮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어린이라고 그런 자랑하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감추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스스로를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주석에 보니까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셨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 밖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게 된 거죠.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수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 밖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이 알려주신 자들 밖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인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수고, 힘든 일. 여러분, 우리가 다 그냥 힘들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유, 짐들이 얼마나 무거운지. 야, 이거 뭐 부모도 공경해야 되고 자녀도 양육해야 되고, 아, 이거 뭐 정말 짐이 무거워요. 그죠? 막 허리가 휠 정도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말은 당시 힘든 농사일과 중노동으로 지쳐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제 그런 자들에게 또 더 나아가서는요, 문맥상 서기관 바리새인에 의해 부과된 엄격하고도 무거운 종교적인 의미와 규칙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얼마나 강요하고 괴롭히고 그냥 소나 양 10분의 1 바치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성전에서요, 저 멀리서 소나 양, 좋은 수고란 양을 데리고 오면, 야, 이거 규격이 안 맞아. 우리가 기른 양, 우리가 기른 소로 바꿔. 그래가지고 돈을요, 그 소나 양이 10,000원짜리면 막 10만원, 100만원 받고 이렇게 팔아가지고 이문을 남겼다는 거예요.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좀 찔렸어요. 용서해 주시고 바래요. 혹시 제가 잘 몰라서 어리석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막 어떤 신앙의 의무를 강요하면서 여러분들을 힘들고 지치게 한 일이 있다면 그건 제 잘못이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용서해 주시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소화하시고 정화하시고 잘 헤아리고 말씀에 집중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쉼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강조하는 것처럼 베레아 사람 같아야 돼요. 베레아 사람.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사람이라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들도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하고 우스갯소리 하는 분들 설교들 설교도 재미있고 좋더라도 그런데 그런 분들 설교는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가 잘 벌려서 들어야 되고요. 소화해야 하는 거예요. 막 맹목적으로 맹신해서는 안 돼. 사람의 말은요. 아무리 설교라도.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이 그러한가 집에 돌아가서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멘? 깊이 다시 읽고 되새기고 묵상하고 주님의 뜻이 그렇구나. 여러분 베레아 사람 같이 깨닫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우리 충만한 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 설교를 많은 분들이 좋아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재미있게 설교하는 거 그게 뭐지?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설교하셨을까? 주님이 설교하시면서 농담하셨을까요? 주님이 설교하시면서 우스갯소리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농담하시거나 우스갯소리 하시거나 사람들 웃기려고 기분 좋으라고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그러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땠을까? 제자들의 설교를 봐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땠을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러면 오히려요 말씀을 듣고요 사람들이 화를 냈어요. 왜 저런 야 쓸데없이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마라. 듣기 좋은 소리만 하라니까 왜 그래가지고 막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미있는 설교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뭐가 설교의 본질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성경은 하나님 주님의 설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요 설교는 왜 주신 거예요?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책망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디모데 후서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왜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려고 교훈하시고 왜요? 책망하시려고 잘못한 거 나무라시려고 왜요? 잘못한 거 바로 잡으시려고 왜요? 의롭게 사는 것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좀 재미있는 예화도 들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본질이 흐려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제가 설교할 때에 그냥 의무를 부과하고 또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제가 직분을 주고 왜 이렇게 그냥 무겁게 직분을 주냐. 힘들어요. 지금까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좀 세워주려고 믿음을 좀 더 잘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분에게는 그게 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 의도치 않았지만 어쨌든 발의된 서기관 제 사람들처럼 의무를 그냥 강제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짐지고 사는데 그 위에 더 짐을 또 올려놓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묵상해서 참 이렇게 어리석구나. 그래서 또 한 번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의도치는 않았지만 그런 상처를 받았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종교적인 의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종교적인 의무와 규칙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지쳐있는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내게로 와라. 다 내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 염려와 불안 등 모든 갈등을 해소시켜주고 참다운 쉼,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말 잘하는 분들 강의를 여러 사람의 강의를 듣거든요.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가 빠져 있어요. 뭔가가 막 정말 좋은 이야기고 또 교훈도 되고 좀 문제를 해결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핵심이 빠져있어요. 핵심. 왜요?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강의하는 사람들은 죄를 다룰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거 싫어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받으려면요, 죄의 문제를 떠나서는 죄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는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아져. 나중에 가면 되돌이켜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짚고 넘어가고 해결받아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어릴 때에 상처를 받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숨기가 됐다는 게, 그런데 언제 해결받았는가? 정말 대면하고 싶지 않은, 직면하고 싶지 않은 그런 문제와 대면하고 직면해서 솔직하게 딱 맞서서 고백하고 울고 하면서 이렇게 부대끼니까 그제서야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는 알 수가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신 평안은요,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습니다. 골백번 죽었다가 깨어나도 알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신 평안은. 주님이 주신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린 사람만 알 수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이 뭐예요?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잖아요.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세상은 상대방을 낮추고 자기를 높이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멍에가 뭡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이런 기계가, 트랙터라든가 이런 기계가, 밭 갈고 논 가는 기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소로 다 밭을 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소로 밭을 가고 논을 가려면 소에다가 이렇게 꺾어진 그런 나무를 얹어놓고 거기다가 줄을 매서 뒤에다 쟁기도 달고 또 구루마도 달고, 말에는 또 구루마도 달고, 그래서 짐을 실어 나르게 하잖아요. 그걸 멍에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알다시피.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면서요, 성도들을 그냥 의무를 강요하고 강조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왜냐면 아무리 지켜도 지킬 수가 없잖아요. 이게 되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어떤 멍에입니까? 사랑의 멍에란 말이에요. 사랑의 멍에. 주님께서 주신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사랑의 멍에. 그 사랑의 멍에는요, 쉽잖아요. 사랑해서 하잖아요. 힘들죠. 사랑해서 하는 일. 의무감으로 하면 힘들지만 사랑해서 하면요 쉽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군대에서도 보면은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는 M60 기관총 사수였단 말이죠. 기관총을 쏘는 사람이, 그 람보라는 영화 같은데 전쟁 영화 보면 기관총을 들고 다니면 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M16 소총보다, 일반 군인들이 들고 다니는 총보다 이게 무게가 3배, 4배 이렇게 더 무겁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군을 하고 그럴 때는 그걸 짊어지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 짊어지냐면 쫄병들이 짊어진단 말이에요, 그 짐을. 왜냐면 고참들은 쫄병 때 다 졌으니까. 그래서 고참 쫄병들한테 지고 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군할 때 쫄병들은 너무 막 힘들어서 낙오하려고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쫄병 때는 졌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고참이 돼서 쫄병이 그렇게 막 지고 가면서 낙오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고참들이 다 총도 주고 배낭도 져줘요. 그런데 쫄병 때나 고참 때나 뭐 기력이 더 강해지고 더 무슨 힘이 세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은 똑같은데, 여러분 쫄병들은 못 지는 것을요, 고참들은 거뜬히 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감당해낸단 말이에요. 그냥 쉽게 지고 가요, 그냥.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랑의 멍에는 쉬운 것이다, 그런 말이죠. 어떤 여성이 사회복지사인데 사회복지를 하다가 장애인 남자를 만났는데 애들만으로 첫눈에 뻑이 갔어요. 첫눈에 반해서 그 남자가 양복을 다 차려입고, 그때는 이제 장애가 뭐 많이 깊지는 않은데 무슨 근육병인데 점점 악화되는 병이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걷다가 나중에 못 걷게 되고 나중에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병인데, 그때는 이제 병이 그 정도는 안 됐으니까 장애 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첫눈에 봤는데 막 광채가 나고요. 첫눈에 반해. 그래가지고 그 장애가 있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사랑해서. 그래서 결혼해서 처음은 행복하게 살았는데 너 복 받을 거야, 축하를 받고 축복을 받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살다 보니까요 힘들고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장애가 있으니까요. 장애인을 돌보려니까 아내가. 그리고 이 남편이 자다가 꼭 몸을 이렇게 움직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누워서 자다가 옆으로 누워주기도 하고, 그러면 자다가 남편을 깨우면 이렇게 돌려주고, 몸을 돌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아이를 둘을 낳았어요. 아들과 딸을 둘을 낳아가지고 남편도 돌봐야 하는데, 장애가 있는 남편도 돌봐야 하는, 아이들 둘까지 돌보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짐이 무겁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참 애들 말로 말 그대로 장난 아니잖아요. 장애인 남편도 돌봐야 되고, 남편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남자니까 이게 만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무게도. 남편도 돌봐야 돼요. 그리고 또 남편을 돌보는데 다 씻겨주고
입혀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입혀주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이들 둘을 또 돌봐야 돼. 아이들 둘도 뭐 시켜서 유치원도 보내야 되고, 그런데다가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 생활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장애인으로 같이 일을 하다가 남편이 또 어떤 작은 장애 단체에 장을 맡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단체니까 돈이 없으니까 남편이 단체 장이니까 받던 월급도 못 받게 됩니다. 그 수입이 반으로 딱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장애복지에서 뭐 이래서 받는 수입에 이래 봐야 넉넉지 않잖아요. 사회복지사들 아주 월급 그렇게 많이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지쳐가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지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더 마음이 지치고 힘든 거는 남편이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아내가 이렇게 막 자기를 돌봐주고 자녀들을 돌보고 그러면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신경질이고 화내고 욕하고 투정부리고 비난하고, 그리고 부부싸움하면 내가 장애가 있어서 그렇지, 내가 장애가 없었다면 그럼 자기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장애가 있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장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7년을 살고 7년 후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다니 이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혼하자. 그래서 그 남편도 그러니까 아니야 이혼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남편도 뭐가 잘났다고 더 큰 소리 치면서 이혼하자. 그래서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집을 안 나가더래요. 그래서 결국 이제 소송하게 되는데 변호사를 만났더니 변호사가 그러더래요. 이게 증거를 수집해야 된다. 그래서 1년 동안 막 녹음하고 또 남편 휴대폰에 있는 거 다 캡처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막 볼 꼴 못 볼 꼴 다 보이고 서로 나쁜 점 다 들춰내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1년을 그렇게 막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다 만류하는 거예요. 이혼하면 안 돼, 이혼하자. 그래가지고 또 그 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친정 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어머니도 이혼하면 안 돼. 딸이 이혼한다 그러니까 자기 친구 또 그런 복지를 하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큰일 났다고, 딸이 이혼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분이 가정세우기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 딸에게 전화해가지고 여기 와서 이 프로그램에 딱 한 번만 참여해. 그리고 나서 네가 뭘 하든지 아무 말도 하지 않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가정세우기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참여해서 거기서 어릴 때에 엄마 아빠를 만났대요. 그래서 자기는 엄마 아빠가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왜냐면 아버지도 사회복지 일을 하셔가지고 고아원에서 일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고아원에서 다른 고아들과 함께 지내게 됐는데 아이들과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기를 시범 케이스로 자기한테만 때리고 자기만 나무라고 그렇게 하던 어린 시절을 지내고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못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가정세우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나의 엄마, 나의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이 이제 돌아섰어요. 그래서 이혼을 안 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편한테 와서 이혼하지 맙시다 그래야 되는데 1년 동안 그랬으니까 자존심 상해서 그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남편도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속으로 이런 상황에 성경이 눈에 들어오긴 하네. 비웃으면서
지금 성경을 읽을 때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남편을 보고 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남편도 이혼하려니까 막막하잖아요. 장애가 있는 데다가 이혼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아는 분한테 전화해서 이혼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에 답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답을 보여주실 거다. 길을 보여주실 거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이 마음에 탁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내 생각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말씀이 마음에 확 하고 들어오는데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께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랬으니 이 상황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 되게 해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선뜻 또 뭐 이혼하지 맙시다 그런 말은 서로 못하고 이렇게 이제 지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지 맙시다 말 못하고 이혼으로 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찾아뵙고 목사님께 좀 말씀을 드립시다. 그래서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뵙고 목사님 우리가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저렇다 가타부타 말씀 안 하시고 성경을 펴더니 성경을 읽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뜬금없이 무슨 성경이야.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귀에 확 들어.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워요. 그게 은혜를 받을 상황이 아닌데 그 말씀이 그게 은혜가 될 상황이 저는 아닌 것 같은데 말씀이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확 들어오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탕감을 받았는데 집에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자꾸 멱살을 흔들고 빚 갚으라고 감옥에 쳐넣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자기 마음에 그 아내의 마음에 확 하고 와닿는 거예요.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10,000달란트 빚진 자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그리고 집에 와서요 남편을 다 앉혀놓고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이혼하지 맙시다. 그래서 같이 다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남편이 막 태산처럼 커 보이고요. 남편이 빛이 다시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아버지가 이제 암으로 한 달여를 고생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소천할 때가 가까워지니까 운명할 때가 가까워지니까 딸을 불러가지고 얘기하는데 얘야 내가 암으로 이렇게 한 달 동안 고생하면서 거동을 못하고 이렇게 지내보니까 네 남편 장수관이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한지 알겠다. 네 남편은 장애가 있는데도 꿋꿋하게 당당하게 비굴하지 않게 이렇게 자기 역할을 다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얼마나 훌륭하니. 너 절대 이혼하지 말고 네 남편에게 잘하면서 살아. 그 유언으로 아버지에게 그런 말씀을 듣고 마지막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소천하시고 그래서 그런 책을 썼는데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란 책 제목이에요. 그런데 전에는 아주 징글맞고 증오와 미움에 쌓여서 너 같은 것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생고생한다 그랬는데 이제는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이 사랑을 느낄 수 있었을까? 이런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장애인 남편 2 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기쁨이고 힘들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이런 것이잖아요. 사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율법 지키라고, 율법을 지키고 구원받는다 얼마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고,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그렇게 더 영적으로도 힘들고 지치게 만들고. 그런데 주님은요, 주님의 멍에는 생명을 내서 하나님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멍에는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요 쉽단 말이에요. 무겁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힘들고 어려운 것도요 능히 이겨내지겠습니다. 그죠? 사실 저는 자녀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물론 뭐 그런 자녀들도 있지만 의무와 책임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 공경이 어렵지 않지 않겠어요? 쉽지 않겠어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니까 힘들고 지치는 거 다 견디내고 이겨내고, 그런데 자녀는 의무와 책임으로 하려니까 부모도 버리고 부모도 없이 여기고, 그런 자녀들 부지기수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일도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만단한테 빚진 자구나, 아, 사랑에 빚진 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면요 부모 공경이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그런 어떤 상담 프로그램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런 세상에 상담들은 핵심이 빠져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네, 죄의 문제를 짚어주지 않아요. 그런 데서는 좋지만, 그냥 교훈이 되지만, 그러니까 그런데 뭐 한번 이렇게 참여해서 듣고, 저도 김창옥 씨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직접 오산에 온다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비싼 거예요. 한 10만 원 돈 가까이 되는 거예요. 8만 원인가 뭐 9만 원인가. 아, 그래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돈도 없는데 그렇게 비싸게 주고 들을 필요까지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하고 아내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들으려다가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돼서 듣는 거 참 좋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정말 어떤 문제가 있고 마음에 어떤 그런 문제, 부부간의 문제라든가 또 뭐 부모 자식의 문제라든가 형제 간의 문제라든가 친구의 문제라든가 이웃 간의 문제가 있으면요, 그 남편에게 조언해 줬던 분처럼 성경에 답이 있으니까 성경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길을 알려주신다니까요. 마음에 쉼을 주신다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께 배우면 쉼을 얻게, 안식을 얻게. 여러분, 그러니 세상 그런 상담사들, 운영 박사라든가 뭐 이런 분들 훌륭하죠.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더 대단하신 분이에요. 창조주시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보다 우리를 더하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갈등의 문제라든가 짐의 문제라든가 이런 지치고 힘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주님께 배워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